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65문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답.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거룩한 성례들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하는 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순종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또 영원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도 동일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 이외에 구원받을 길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제 반대의 사실을 말하죠.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믿을 수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믿을 수 없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반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즉 하나님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 쭉 말합니다. 그래서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좀 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교양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든 비도덕적으로 살든 교양 있게 살든 교양 없게 살든지 간에 죄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양 있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든지 교양 없이 비도덕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든지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구원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게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즉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잠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에 따르면, 즉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를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주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이제 외관상으로는 잘 분별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이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그가 삶에서 맺는 이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변화된 삶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정도와 수준과 또 삶에서 맺는 이 영적인 열매는 각각의 성도들이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 태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관심이 아닌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거의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신앙의 열매도 전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의 살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한 성도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고 더 성화됐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가볍게 여겼던 죄들이 지금은 그렇게 가볍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아 보였던 죄가 지금은 크게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들을 더 깊이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한 증거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 성도가 자신의 구원의 그 확증을 자신의 거룩한 삶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그는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한 삶에서 자신의 구원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우리의 변화된 삶과 신앙의 열매들로 말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 확신을 우리의 거룩한 삶에서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죄 용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의로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이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540장, 찬송가 540장처럼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찾아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결함이 많고 깨트려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에 의한 선물로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실패가 많고 깨트려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보통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금도 그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이제 한 가지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수단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65문답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성경도 실제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동일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즉 너희의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 때문에, 뭐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믿음이 주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믿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믿고자 하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물건 집어넣듯 여러분들 영혼에 집어넣어 주시는 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이나 혹은 우리의 이웃이나 혹은 우리의 직장 동료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정말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즉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됐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계속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탁재국 목사님이라고 한번 주일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하러 오셨을 때에 저기 그 광주의 한 교회에서
그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 따님이 그 탕목사님 교회 이제 성도로 출석하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탕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또 예배하면서 그 교회 출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뭐죠? 도서관 있는 그 교회? 아무튼 그 큰 교회이고, 그분이 이제 전남대 도서관장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그 교회에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처음부터 굉장히 신실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교회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 이제 자매들이 있는데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안 믿는다. 그래서 참 그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이제 집사님이,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런데 한동안은 이제 믿음이 생기지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어찌됐든 아내를 위해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교회 예배에 나간 거죠. 말씀을 꾸준히 들은 거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어느 날 내가 딱 믿게 되었다 이런 사건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믿고 있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있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있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자신과 같이 자신이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꼭 믿게 될 거다,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계속 이끄는 것,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또 꾸준히 배워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견고해져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 생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성도들은 그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끝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것도 한 3, 40분, 뭐 길면 50분 되는 그 말씀을 듣는 것 뿐이라면 그 사람은 그 시간 외에 대부분의 일주일 동안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세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량상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뭐 목회자라 당연한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진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신앙 서적들을 꾸준히 읽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게 되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꾸준히 자라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